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엊그제와 어제 이틀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수가의 여인은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고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수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시했던 물건이었던 물동이, 목마름의 근원을 그나마 잠시 해소해 주었던 그 매개물이었던 이 물동이를 그녀는 과감하게 버려둡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허물의 삶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담대히 버려둘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기피의 대상이요, 원망의 대상이요,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에 나가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남의 대상이 된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시각도 바뀌어지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 세미나의 자리에서 한 여성 강사가 초대되어서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이 여자 강사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밝은 성품과 행복한 생활 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두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뜨내기 불황자가 저의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뜨내기 불황자가 이 여자를 변화시키다니. 그 강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느라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뒷문을 놓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한 뜨내기 불황자가 모자를 손에 벗어 들고 공손히 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 저는 구걸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리 많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아침밥을 좀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요. 저는 뜨내기 불황자에 대해서 한치의 동정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뒷짐지고 서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아주 냉정한 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이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당신 동료 뜨내기들에게 가서 말해요.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그 불황자는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고 거기 서 있으면 내 남편을 부를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나를 바라보며 부인의 남편은 지금 집안에 안 계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놀라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무시하는 음성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개 남편이 만약 집에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몸이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개 남편이 몸이 아프지 않는 한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 집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불황자는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생각해보니 나의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정말로 짧고 드문 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 불황자의 말이 맞는 말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며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수많은 저의 이런 일들이 즉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거기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 선한 것들로 저를 채워주십사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 가정을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정에 짜증과 신경질과 불평과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쓰는 나쁜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오지 않는 외로운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내 입술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이 여인처럼 깊은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의 여인도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그녀가 동네에 나가서 떳떳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요. 이제는 그 말씀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도로 모든 사람들은 하도 신기해서 우물가로 모여들게 됩니다. 저주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괄세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드디어 동네에 나타나고 사람들을 우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쓰여진 글이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수가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직접 와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영혼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89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회개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자아를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닌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모습을 그 대신 취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물가의 여인도 아무도 찾지 않는 남의 멸시를 받는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바뀌고 난 후에 그 동네 전체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품성을 취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한 동네를 복음의 불바다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